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제가 은총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를 항상 경이로움 속에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대한 사랑에 작은 행동 하나라도 게을리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제 마음이 터져버리게 해주십시오. 1938년 2월 2일 영혼의 어둠. 오늘은 성모님의 축일인데 내 영혼 속은 매우 캄캄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감추시고 나는 외롭게 홀로 남아있다. 정신은 너무나 흐려져서 주변에는 환상만 보이고 내 영혼 속으로는 한 자락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거룩한 신앙에 대한 엄청난 유혹이 나를 짓누른다. 오 제 예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묘사할 수가 없다. 누가 이것을 읽고 화를 낼까 두렵기 때문이다. 영혼들에게 이런 고통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오 복붕이여, 너는 내 마음의 작은 배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복붕은 온종일 그리고 밤에도 계속되었다. 이래나 원장 수녀가 나를 방문했을 때 그는 내게 물었다. 수녀님, 안드라시 신부님이 고해 성사를 주실 텐데 수녀님도 이 기회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난 아니라고 대답했다. 신부님도 나를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았고 나 또한 고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겟세마니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온 밤을 지새웠다. 내 가슴에서는 한 줄기 신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육신이 임종할 때에는 임종의 고통 후에 죽음이 따르지만 여기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지는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훨씬 쉬울 것이다. 오 예수님, 저는 이런 종류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허무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그렇게 자주 배웠는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신 하느님 주님을 믿고 또 믿고 다시 한번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저에게 믿으라고 가르쳐주는 모든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물러가지 않고 나 영은 점점 더 깊은 고래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 순간 어찌나 무서운 고통이 나를 덮쳤는지 내가 아직도 숨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짧은 순간 동안이었다. 그 순간 난 예수를 배웠는데 그분의 성심에서 전과 같은 두 줄기 빛살이 흘러나와 나를 온통 감쌌다. 그러자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네가 방금 겪은 것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나의 은총으로서만이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준 모든 은사와 영원한 삶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나는 난 자신에 대한 참 지식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깊은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그분에게 완전히 의탁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신다. 나의 마음은 먼지와 재가 되어서 온갖 사람들이 나를 발로 짓밟는다 해도 난 오히려 그것을 은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나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겸손의 말로 나의 원기를 회복시켜줄 청명제가 될 것이다. 1938년 2월 3일 오늘 영성체 후 예수님께서 나에게 몇 가지 새로운 지시를 내려주셨다. 첫째는 절대 너 혼자서 유혹과 싸우려 하지 말고 즉시 고인신부에게 모든 것을 보여라. 그러면 유혹은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둘째로 이런 시련을 겪는 동안 평온함을 잃지 마라. 나의 현존 안에서 살며 내 어머니와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셋째로 내가 언제나 늘 지켜보고 지탱해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여라. 넷째로 영적인 투쟁이나 그 어떤 유혹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네가 싸울 생각을 하기만 하면 성령은 언제나 너희 것임을 알아라. 다섯째, 너는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나에게는 크나큰 영광을 주고 너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공로를 쌓는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유혹은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 이제는 무엇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겠다. 너 영적 지도자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 만일 네가 나의 지시대로 이 은총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영적 지도자를 데려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는 혼자 남게 되고 네가 익히 하는 모든 고통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네가 그를 볼 수 있고 그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영혼에게 영적 지도자를 준다는 것은 특별한 종임을 깨달아라.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청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내가 이 은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사제를 영적 지도자로 너에게 보냈을 때 나는 너의 영혼을 쉽사리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새로운 빛을 주었다. 오 저 예수님, 저 유일하신 자비시여 저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로
만족스러워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은 주님의 심각하신 모습을 곁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순간이라도 더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면 제 가슴은 슬픔 때문에 터져버릴 것입니다. 지금 벌써 제가 먼지처럼 부서져버린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어떤 궁전에 가 있는 나를 발견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당신 옆에 앉혀주셨다. 그러고는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나의 신부야, 너는 언제나 겸손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다. 영혼이 아무리 비천하다고 해도 그 비천함이 나와 그 영혼의 결합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만 있는 곳에는 내가 없다. 내가 자신으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에 대해 감사드리며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성찰했다. 예수님 주님께서 하얀 성체 속에 주님 자신을 숨기셨듯이 저를 숨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보지 못하게, 특히 주님께서 은혜를 제게 내려주신 은사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숨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영혼 안에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제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사주시여, 저는 주님 앞에 있는 하얀 성체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를 축성해 주시고 저희 변화는 주님만이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희생제사의 성체로 매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못하게 저는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을 완전히 비울 것입니다. 나뉘어질 수 없는 순결한 저의 사랑이 깊은 침묵 속에서 희생제물로 불탈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주님 의자의 발밑에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주인들 중의 주인이시지만 작고 겸손한 영혼들을 좋아하십니다. 경당이 잠깐 떨렸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죽어가는 죄인 하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바쳐다오.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끔찍한 고통과 투쟁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다. 수호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그 영이 너무나 비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엄청난 수의 마귀들이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자비의 기도를 바치고 있는 동안 자비의 초상하게 그려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 심장에서 솟아난 빗줄기들이 그 병자를 감쌌고 어둠의 세력들은 금에 질려 도망쳐버리고 병자는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자비의 기도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자비의 기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잠시 후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난 내가 행한 어떤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 사과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 내 딸아, 나는 네가 그 행동을 할 때 가졌던 너의 순수한 취향에 대해 상을 주겠다. 네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아주 명백하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뻤다. 그리고 너는 지금도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겸손이라는 은혜를 입고 있다. 그렇다 내 아이야, 난 네가 아무리 장한 일을 할 때라도 언제나 이처럼 아주 순수한 취향을 품기를 바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울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걱정스러움에 대한 우울함이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오늘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80개국에 또 퍼지기 시작했다.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에 문득 드는 생각이 참 길어지겠구나, 이 싸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의 희생자들이 나섰던 것도 있었어요. 흑사병이라는 것이 유럽에 퍼졌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1,5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약도 없고 순식간에 그냥 죽음이 덮쳐버리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로 와닿았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은 희생자들이 나고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비전이 있고 그리고 약간씩 나아지고 또 좋아졌다가 또 이렇게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 중세 시대 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급작스럽게 확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버리는 상황보다 훨씬 더 천천히 우리 삶을 파고 들어와 버리지만
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선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접어놓고 이 상황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이 악의 활동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신자들의 신앙을 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신자들을 멀리 만들어 버리는 것,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가장 크고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비신심의 새로운 형태들을 예수님이 네 가지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비 얻어기도, 다음에 예수님 성화상 모시는 것, 그 다음에 오세시기도, 그리고 자비 주길 네 가지죠. 지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기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나 이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이 네 가지를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가지가 다 해야 해요. 좀 역설적이지만 밤 11시 반에 우리가 드리는 이 성시간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묵주기도를 몇 단 바쳤고 십자가 일을 어떻게 했고 성당에를 갔고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카운트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로 성시간입니다. 이 성시간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상 누각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갖다 얹어놔도 다 내려앉아 버려요. 미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시간 위에 미사가 전례가 이 성사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앉아 버립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미사 자체가 또 칠성사가 효과가 없다. 또 그것이 버텼다. 그런 뜻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은총이라더라도 밑에 기초가 없는 데는 올라가 버리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물론 성시간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시간이 라는 게 참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전에도 권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하루에 1시간 정말로 시간이 안 되면 30분이라도 고정된 기도 시간을 반드시 하라고 했죠.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30분 동안 혹은 1시간 동안 그 위에다가 다른 것이 올라가야 돼요. 묵주기도든 자비기도든 뭐든 간에 다른 게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 드리는 것, 그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도를, 그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내 말이 아니라 보사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적어도 그 시간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 위에 다른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1시간씩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도 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30분이라도 고정된 시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얹어지는 다른 기도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를 우리 이제 자비 축일에서 오는 그 은총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죠.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가지 형태는 최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집에 자비 예수님 상고 모셔놨어요. 그럼 뭐하러 모셔놓는 거? 무슨 뭐 인물 사진이라서 아니면 집 지킴이라서 모셔놓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비 오다 기도 바칩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얼마나 잘한다고. 하루에 몇천 단씩 바치고 있는가? 아니거든요. 오후 3시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 지키기가.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드리냐면 잘라 먹지 마세요. 잘라 먹지 말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뭐 잘 알아요 하는 식으로
은총을 남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상권을 권유를 하고 또 자비기도를 권유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험들이 있죠. 저도 있어요. 많아요.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십니까? 압니다, 압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저는 두 번 얘기 안 해줍니다. 은총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허술한지 모릅니다. 일단 각설하고 이 세 가지, 네 가지 형태는 반드시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아유 나는 저녁에 성시간을 하는데 옷의 시기도 잘 지키기가 힘들어. 시간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왜 코로나 얘기를 했는 줄 압니까? 이거요, 우리 새시기도에 모든 많은, 말이 잘 안 되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새시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으셔요. 그래서 이 지금 지구상에 정말 최악의 어떤 이런 비극적인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구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인도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내한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새시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깨어서 함께 행복하게 청해야 합니다. 보세요 지금 2년이 지금 다 돼가 1년 반이 넘어가는데 또 변이 맞아서 또 나오죠. 어. 오늘 그 바우사 성령 읽기를 묵상하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바로 이 부분밖에는 이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 바이러스 종식할 수 있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미사도 드릴 수 있지 않겠 미사도 들쭉날쭉 하잖아요 지금. 미사 자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뭐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이 형태와 만나게 돼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종식이 될 겁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3시에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권유를 해주시고 또 자비 기도라든지 또 상권 잘 모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묵상을 하고 예수님을 아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에 대한 것을 강조해주고 또 기도를 가르쳐주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소명이에요.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초기에서부터 파우사성 일기 묵상하면서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성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600, 700만 명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 600만 명 이상 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교인들 중에서 왜 여러분들만 주도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초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느껴보셨어요? 이게 그냥 시간 나니까 혹은 내가 기도하고 싶으니까 들어온 시간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소의 부르심이에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우리 기도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을 많이 전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일기에서 나오죠. 내 따라 죽어가는 죄인 하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정말 눈물이 안 납니까? 나를 도와다오. 이 세상에 불의과 악이 종식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세상 천지에 어느 신적인 존재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 어느 존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게 사정을 합니까? 제발 좀 새시기도 버려다오. 내 죽음을 기억해다오. 상부 모시고 예수님 전
당신 자비에 대해서 그렇게 의탁하라고 그렇게 간증 청하고 그리고 자비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그런 하나님, 그런 존재,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오늘 그대로 다시금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바쳐다. 도대체가 우리가 여기서 물음표를 첫 번째로 물음표를 그릴 수 있는 거는요. 왜 하느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요? 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자비 때문이에요. 우리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우리 도움 없이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 희생을 통해서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일꾼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꾼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도 다 굶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비의 오단기도는 하는 자비의 진심에 대한 이런 네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발 좀 해다오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함으로 해서 너를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강제로 끄집어 가지는 않습니다. 인성에 대한 부분이죠. 사람이 되신 하느님. 여기에서 간절함이 첫 번째 있음으로써 제가 아까 성소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과도로. 오후 3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성시간을 하든 자비 기도를 바치든 자비 상고를 모시든 새로운 성소에 대한 초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취사선택에서 상고를 하나 얻었으니까 갖다 끌어놓고 축성받아서 갖다 놓으니까 무슨 복을 주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의미도 뜻도 모르면서 자비 기도를 중얼중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기도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성소입니다. 성소. 이 현세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소. 제가 계속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접하려고 애를 쓰고 재주도 없고 모지려고 하지만 어쨌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사람들이 깊게 하는 이야기는 저는 사제로 살지만 사제 성서 이외에 이 성수를 내가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맥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성수를 주어주고 있는 이 하느님을 잘 보시라는 이야기고 성수를 받았고 느꼈다면 우리는 자비신심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전파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발 좀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강력한 부탁이에요. 너희가 바치는 자비 오단 기도가 한 생명, 한 영혼, 죽어가고 멸망하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다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비 오단 기도를 바치고 있다면 오늘 이 형태가 여러분 그 바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심장에 솟아난 두 빗줄기들이 그 병자를 감싸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빛을 도망쳐버리고 병자는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엄청난 수의 마귀들이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비 오단기도 바칠 때마다 이 일기의 내용을 계속 머리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바칠 수 있는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자비 오단 기도는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바치잖아요. 그러면 존재시킨다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자비 예수님을 그 자리에 존재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파우스가 성경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자비 오단 기도를 그렇게 바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눈으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일기로 전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비 오단 기도 정말 많이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기도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행동의 순수성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이 되어 갈수록 주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것이 순수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청했을 때에 받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순수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 부분들, 다시 하자면 내가 어떤 부분들을 자비롭게 행했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로운 행위를 하게 되는 것, 그게 동기가 되면, 그게 그 일을 하게 되는, 어려워도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순수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겸손함이라는 것을 같이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순수한 영혼은 겸손함과 같이 갑니다. 이 싹도 맞아요. 같이 가요. 그 말로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더 커서 그 일을 반드시 작은 일이라도 실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게 돼요. 네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 때라도 언제나 이처럼 아주 순수한 지향을 품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그 행동을 할 때 가졌던 너의 순수한 지향에 대해 상을 주겠다. 네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아주 명백하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뻤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순수한 지향, 순수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가질수록 그 행동은 크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지만 오늘 예를 들어서 새시기도를 정말 어떻게 참 노력을 해서 지켰을 때에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 제가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맞추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기대가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새시기도 하라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 아주 낮은 단계가 돼요. 공로로 치면 아주 낮은 단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할 때에도 또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모욕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쓰도록 그렇게 난 침묵 중에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기도만큼 대단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제 내 영혼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 안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뚜렷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몇 가지 새로운 지시를 내리셨다 이랬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뭐 하나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던 내용은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적혀졌다는 것 저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천천히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첫째로 절대 너 혼자서 유혹과 싸우려 하지 마라. 어떤 유혹이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죠. 그 유혹이라는 것이 신앙적 유혹일 수도 있고요. 뭐 특별히 신앙적 유혹이 요즘 같은 경우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뭐 신천지니 뭐니 신앙적 유혹들이 많죠. 의혹이 있거나 유혹이 강하게 올 때는 즉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고해신부에게 가야 한다. 그래서 첫째 절대로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근데 둘째로는 이런 실현의 경동 동안에 평온함을 잃지는 말아라. 나의 현존 안에 살며 그런 평온함을 안 잃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막 애를 쓰는데도 막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때는 방법이 내 어머니와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성인들이 특별히 필요할 때 성인들에게 기도를 찾아서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기도를 드리라. 이것이 악에서 오는 유혹이라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베네딕토 성인에게 드리는 기도를 빨리 찾아서 이 악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미칼 천사가 악에 대항하는 대천사잖아요. 미칼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빨리빨리 받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유혹을 떨어내버리고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셋째로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랬지만 불안하고 약간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 그래서 그것을 확신을 갖도록 애를 써야 되고, 넷째로 영적인 투쟁이나 그 어떤 유혹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를 지켜줄 게 있기 때문에 싸울 생각을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다섯째,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큰 영광을 준다는 것을 알아라. 유혹은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 그렇죠.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유혹이 시달리니까 마음이 약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유혹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드러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유혹이라기보다는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혹은 힘든 일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성체 앞에 옵니다. 성체 앞에 와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정말 용기를 주십사 하고 또 지혜를 주십사 하고 정하면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은총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성체 앞에서 뭐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지시사항들을 잘 꼼꼼히 묵상하면서 그때그때 잘 방어하고, 악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내적으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또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